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을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향한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향한 찬양대의 찬양이 가사가 그냥 탁 가슴에 이게 꽂혔고요, 각인이 되네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실은 이제 이게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정의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름의 말씀으로 함께 공유한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번영을 누릴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요, 힘들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싶을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모든 부분에 가장 번영을 누릴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어떤 죄였냐면요, 두 마음을 가진 죄였거든요. 나름대로의 어떤 풍성함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쌓는 듯 했으나 거기에 반해서 여전히 우상도 많이 세우는,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 사랑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중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제발 좀 기경해라. 묵은 땅, 이게 내 고집이거든요. 내 주장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고,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졌다 싶을 때, 감사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 갈 때, 그때야말로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무릎을 꿇을 때고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는 각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구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포기 못합니다. 저 지금 바깥에 우리 마당에 지금 여러분 손주들 놀고 있잖아요. 쟤들이 사고를 치고 뭔가를 막 부시고 한다고 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 없으면요 귀찮습니다.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 저리 가. 사랑이 없으면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끌어안는 거예요. 애들에게 누가 시켰는지 마당에 있는 아이들 한결같이 저를 이렇게 오는데 다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아유,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냥 볼을 꼬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을 왜 꼬집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꼬집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는 우리 안수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비유이죠. 제가 여러 번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 또 새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인데요 20장을 한번 펴져 있을 테니까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앞부분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을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나가네요. 분명히 청지기도 있는데 관리하는 자도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2절로부터 쭉 오늘 본문까지 보다 보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집주인이요 일할 양에 비해서 품꾼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 제9시, 심지어는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다 말고 집주인이 그 일용직을 얻으러 장터로 나갔어요. 9시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때까지 있네요. 그래서 한 무리를 내가 상당한 돈을 줄 테니 일을 해달라. 그쯤 되면 9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근데 12시에 또 나가는 겁니다. 12시에 가도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집주인이 필요하니까 할 일은 있고 이런 것과 같아요. 서리를 맞으면 안 되는 농작물이 있죠.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서리가 온답니다. 그러면 오늘 안 걷어들이면 그동안 했던 게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 오늘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계산을 떠나서 그 추수할 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나가서 일할 사람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12시에도 나가고 심지어는 3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여러분 오후 3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일당을 주고서 부른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식 밖이죠. 얼마나 그 포도원 그 일하는 것이 급했으면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일해달라고 했을까? 그런데요, 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계산으로도 도저히 맞지 않는 시간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장터에 일하려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후 6시면 무조건 파장 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시에 가서 일할 사람이 아직도 있네?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들을 들여보낸다고 할 때에 뭐 장터하고 포도원이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동 시간도 있을 거고 또 포도원에 왔으면 또 일할 장비나 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 10분, 20분 그냥 슥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이제 10분, 6시 10분 전쯤 되면 이제 오늘 마지막 파장 정리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하러 간 사람은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30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 깨를 부릴 시간도 없고 왜? 6시면은 땡이니까 늦게라도 나를 불러줬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깨는 뭐 말할 깨를 부릴 저것도 없고 여유를 부릴 것도 없고 쉴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줬으니 아마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삭스를 주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걸 여기 한 데나리온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4-5 식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5시의 장터에서 나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5시까지 거기에 있겠어요? 체구가 건장하고 등치가 좀 있고 힘께나 쓰겠다 싶고 뭔가 일하면 빠리빠리 잘할 것 같은 사람은요 벌써 9시, 이른 아침 9시, 12시 불려갔을 거라고요. 오늘 오후 3시와 5시에 그래도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은 집에 빨리 들어가면 될 텐데 집에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지금 오늘 하루 아빠 돈 벌어서 먹을 거 사올 거라고 기대하는 식구들이 있을 텐데요. 일찌감치 들어가 버리면 오늘 아빠 오늘 불러준 사람이 없구나. 오늘 하루 땡쳤구나. 아이고 오늘 하루 굶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 오후 5시까지 불림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장터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마 정신적으로는 일찌감치 불림을 당한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일찌감치 일하러 간 사람은 오늘도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오늘도 하루 일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겠구나. 안심하고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3시나 5시에 늦게 포도원에 가게 된 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나를 불러주니 아마 너무 감사감격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줘도 상관없다. 주는 대로 받지. 그냥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6시가 돼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참 주인이 참 이상합니다. 일을 했으니 일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조금만 순서만 바꿨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걸 줬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당 감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주든 상관없는데 보니까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이른 아침이라고 할 때 사실은 시간적인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제 하루 시작을 일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시가 되는 거고요. 또 통상 이제 6시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해석도 있어서, 어쨌든 6시든 7시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겠죠. 나는 좀 늦게 왔는데도 어떻게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지?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미안해하면서 받았는데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나는 한 반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은 더 미안하겠죠. 일찌감치 온 사람보다 나는 6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도 똑같은 값을 준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렇게 갈 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채 1시간도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은 아마 그 속에 아예 생각조차가 없었을 거거든요. 얼마를 주든지 간에 상관없었을 건데 글쎄 이게 뭡니까? 똑같이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다 함께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반대로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맨 마지막 와서 1시간도 채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이걸 다 봤어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뭐 처음부터 주든 마지막부터 주든 상관없이 그냥 그 받는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더 일찍 온 거잖아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줘요. 그래도 나는 오후 3시에 왔으니까 비교할 게 아니라 여전히 감사했겠죠.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은 3시에 온 사람보다는 더 일찍 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생각 속에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겠죠. 1시간도 채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거의 11시간, 12시간 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5배 내지 10배는 주겠지? 라는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었는데 자기 순서가 와서 받은 금액은 1시간도 일하지 못한 그 사람하고 받는 거랑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받은 이른 아침 일찍 온 또 오후 5시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은 한 시간도 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11절을 보세요. 시작.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네, 원망하죠.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비교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집주인이 차별한다는 얘기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차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들어간 거죠. 그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늘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한 사람들의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나는 하루 종일 그리고 더위를 견뎌냈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서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반응이 없으시죠? 보세요. 여기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답변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인이요 더 많이 받을 줄로 알았던 오후 5시보다 그 전에 온 사람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요.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요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요 아주 불편한 관계일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하여 친구요. 가론 유다를 향하여 친구요. 하여튼 친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하는 고백인데요. 오늘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랑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야. 약속한 걸 준 거예요. 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주고 또 안 주는 거는 불법이니까 약속한 것을 주고 더 주고는 그건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재량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너랑 약속한 거 너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거 또 너에게 준 것을 그대로 주는 거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궁금합니다. 제가 15절로 보세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약속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왜 이 주인을 향하여 불평하고 악한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돼야 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먼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해 드릴 또 이유도 있어서 우리 이제 인천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은 있어요. 뭐 자세한 부분들은 이야기하면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경험하고 나니 지금까지의 인생 정말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나중된 자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냥 뭐뭐 해줄래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 훈련은 이제 사역자 훈련인데 그냥 평신도 자격으로 지금 스리랑카의 선교 훈련을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되고 지금 그곳에서 이제 귀한 섬김과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오늘 뭐 제 이른 아침 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라고 할 때에 이분 같으면 지금 오후 3시쯤 되려나요? 아니면 오후 5시도 될 수 있겠죠. 이분은 지금 몸이 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지나온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이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일 때에는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조금 먼저 믿었다고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늦게 믿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의식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뭔가를 비교하는 마음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시대에 시급 1시간 일하면 얼마씩 받는 이런 이제 시급 알바를 하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 더 벌려고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쏟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만약에 주인이 대우를 한다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일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 딸이 학교도 다니고 차비도 많이 들고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이 궁해가지고 방학을 했는데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막노동판에 한 15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 하루 일하면 15만 원 벌 수 있어서 일을 좀 하려고 그 장터에 일용직을 구하는 곳에 딱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일을 하려고 일할 옷을 입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 봉고차가 왔는데 우리 딸을 여자네? 땡. 건장한 남자 먼저. 9시, 12시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막내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고 가냘프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거기다 머리도 작고 힘도 못 써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돼서 오늘은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가 보다.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있는데 5시쯤 됐는데 차가 한 대 오더니 일할 의향이 있냐고 하더니 네, 기다렸다고. 그럼 타라고 해가지고 우리 딸을 누군가 태워가더니 1시간 일을 딱 시키더니 1시간도 안 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 일을 써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힘없어 보인다고 다 퇴짜를 놨는데, 그 5시가 돼서야 너를 일 쓰겠다고 데려가고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루 일당 그대로 15만 원을 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그 우리 막내딸을 1시간도 안 되는 그 일을 했는데 15만 원 그 준 사람을 향해서 제가 지금 미운 마음이 들까요? 그 사장 누구야? 비상식적이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루 일당을 줄 수가 있어? 제가 그러겠냐고요. 그냥 감격이고 감동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요, 오늘 이 비유는요 너무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차별이 되는 거고 비교가 되는 거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특권의식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왜 똑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데리러 나간 이 포도원 주인 이퀄 천국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언제 왔냐, 얼마큼 일을 했냐, 이것을 비교하거나 여기에 차별의식을 느끼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 우월의식,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되고 초월되어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울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할 때에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국어사전의 긍휼은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비유를 들고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요 비교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을 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분은 20대에 50대에,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의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평생 강도질이나 하고 진짜 악을 범하고 죄짓다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한편 강도를 생각할 때에 괘씸할걸요.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늦게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일찌감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요 죽기 전에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찌감치 나를 불러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감사 고백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비교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 몇 년, 교사 몇 년, 내가 목사 몇 년인데 지금 하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 믿게 된 저 사람보다도 나를 하나 더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고 계속 그냥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오히려 그 5시에라도 부름을 받아서 뭔가 일할 수 있게 된 것, 그 지체를 향해서 축복하게 되고, 늦게라도 그렇게 부름 받아서 그 짧은 시간 일했지만 그래도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집에 들어갈 때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궁평교회 안에 이 마음이 결국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시간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냐 상관없이 그냥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뭔가를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과 이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이, 제가 늘 봉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지막 때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품꾼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해석되어져서 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감동이 있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 그러나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 나중되었을 것 같아도 먼저 된 자,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